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재림의 사이. 저번 시간에 1, 오늘은 2.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세 토막으로 잘라서 해보는 거니까요. 저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다가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꼭 사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시작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서 이제 능력 받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이 받아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행전이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행전입니다. 사실 사도가 사도를 낳고, 사도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그게 또 학생을 낳고, 자꾸 이러니까 나중에는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원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보통 성도님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장 없어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그렇게 했고요. 부활과 재림의 그 사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지금이다 이겁니다. 그 어디까지 했냐? 사도들의 행진을 사도행전에서 봤다. 꼭 사도행전에서만 본 건 아닙니다. 사복음서 뒤에 전부 다 사도의 행전이에요. 물론 사복음서도 뭐 사도행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오늘은 뭐냐 그러면, 근데 오늘은요, 사도들이 이렇게 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현재 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재림하실 때 바로 하시지. 부활하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번에 사흘 후에 또 재림하시지. 왜 재림 안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많죠. 분부한 것도 많아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부한 것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너희들에게 다 상속해 줬다. 너희 거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생각은 하면 안 돼. 거기는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거기 본향으로 오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채워가지고 회복을 해서 하나님 나라요 천국에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듣는 자도 와, 목마른 자도 와, 원하는 자는 다 와. 이렇게 누가 얘기하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보다. 그러면 생명수를 값없이 다 너희에게
갖게 하신다. 그러면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생명수를 값없이, 중간 상인도 아니고 주인이 아니면 그거 못하잖아요. 거저 준다. 생명수. 생명수는 영생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목표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은 끝났고 반드시 죽는다. 단명입니다. 생명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영생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 영생에 뭐가 되는 생명수를 너에게 다 준다. 파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성령과 신부. 신부는 성도죠. 근데 보통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가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첫째 부활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둘째 사망이 없는, 이미 영생 부활한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와라. 주인이야, 주인. 지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다 상속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당당히 다 와. 다 오면 값없이 이 생명수를 다 준다. 이렇게. 그만큼 힘 있는 그 누가 하는데, 그 누가 누구냐?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첫째 부활 성도들. 우리가 성도 중에서 앞서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사도들을 불러서 함께 모인 것도 모든 성도의 앞선 사람들 선발되죠. 이 성령과 신부도 성도 중에 선발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먹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죠, 지금.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너희에게 맡겼다. 내 나라에 있다. 내 보좌에 앉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첫째 부활 성도들의 파워가 굉장한 겁니다. 그 파워로 인하여 계속해서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한 사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와서 받으라 그러는 거야. 생명수 값없이 주니까 다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 생명수의 총괄인 성경, 이 두루마리를 너희들이 딱 줄 테니까 보고 여기서 하나도 더하지 마라. 더하면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 이외에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빼면은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서 짜여버린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 이 성경에 있는 거 이외에 갖다 붙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
별 재앙이 다 있어요. 그거 너 감당 못해. 그리고 또 빼버려?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빠져노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성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또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이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1m 그러면 기준이 딱 됐어요. 1m에 100cm가 1m다. 1m 1000m가 1kg다. 이것을 벗어나면은요,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 나요. 각도 90도인데 89도로 딱 집을 짓잖아요. 건물을. 단 1도 삐끗한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산풍도 그렇게 무너지고 와르르르 한 그 와우 아파트도 무너지고 약간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목수들이 딱 탱겨가지고 전혀 틀림이 없도록 좌우가. 그래야 이 집이 건물이 우리가 사는 여기처럼 딱 든든한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1cm 더 못해도 안 되고 1cm 더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더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어? 누가 더하는 줄 알아요? 이단들이 더하는 거예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고 있어요. 또 저기 거시기는 외경이라고 또 있어요. 자기네 거 따로 있어요. 성경 위에 자기들도 알아. 외경 그래 외경. 그 외경이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구원파는 뭐 그 구원파대로의 또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또 책이 있어요. 성경 이외에 또 같이 붙여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에다가 여호와의 증인 책이 또 있어요. 이단이에요. 그는 재앙을 막 겁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또 보태서 이 사람들 제하여버린 거. 보탠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낸 거예요 지금. 응? 지금 뭔데 돼. 이건 캐논이라니까. 그러니까 캐논이 뭐 더 붙여. 기준이 어디서 내가 하는 게 기준이. 그건 누가 그래요? 범죄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더하겠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하고 도전하겠다는 세력이에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다.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야 이게 정석이야. 그런데 이거 이만큼 아니야.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는 군상이 생명나무 거울반성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죠. 하나님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집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데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18절에 지금 19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누구든지 공짜로 다 먹어라 마셔라 영생을 공짜로 준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한다면 순서가 있어요. 들어야지. 듣고 목말라. 그거 얘기 들으니까 목마르네. 목마르니까 이제 나 원합니다. 이 생명수를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이렇게 달려드니까 그렇다면 값없이 이 생명수를 주겠다. 값없이 이 성경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신다. 예수님이 되게 복잡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이. 이게 예수님이야. 이거 여기서 빠짐없이 있고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일어났던 일, 성경이 완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십계명, 율법 이런 게 있었을 뿐이죠. 근데 딱 이게 이제 성경이 구약 옛날에 있던 것까지 합해가지고 그냥 신약까지 해서 딱 완성이 됐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기 위한 책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이 말씀을 먹고 여기에 말씀에 흐르는 생명의 강수를 또 물을 마시고, 그래서 성찬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내 살, 내 몸 떡이다. 내가 흘리는 마, 피, 내가 주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는 아주 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요.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진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자인데 영생을 가졌다, 생명수 다 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다, 생명수를 이제 다 먹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있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게 구약에 있든 신약에 있든 그것을 먹고 마시면 끝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머리가 되고 너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다. 고린도서 10장 27절은 지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되려면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게 되려면 예수님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너희다 이겁니다. 정한데 그러면 가지 갖다가 접붙여. 그럼 그게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닮아 보려고 무단 애를 쓰는데요 어림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 여기서부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정확한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행동 이런 것이 정확한데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신명이 가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삶은 어때요? 시기할 질투 뭐 교만 이런 거 안 하고 성내지도 않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막 세상에 좀 들어가면 좀 누구 등쳐가지고 좀 먹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참 내가 항상 그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뭐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은혜, 복음 이렇게 하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건 없어요. 내가 정말
꾸준하게 계속 들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럼 어떡하라고? 은혜고 하나님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래요. 뭐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늘 해봐야 소용없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이러니까 정말 성경에 딱딱 들어맞는 얘기지만 뭐 방법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너무 먹고 마시는 데만 치우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것만 한다.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더라고. 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두루두루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내 의자는 내가 가지고 갖다 놓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원수가 안 되려면, 부부가 잘 살려면, 자녀들도 잘 키우려면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게 다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은 방법인데 최종 목표가 이제 탐욕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혼내주시는 건데 혼내주는 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도 방법을 나이가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마지막에 가서는 물론 뭐 다 먹을 것만 주시옵소서 하는 걸로 가지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은혜로 다 되는 거다. 은혜로 다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왕노릇하러 간다고. 그동안에 뭐 하는데? 기다려야 돼. 기도하고. 큰일 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이 캐논을 먹고 마셔. 이 성경을 먹고 마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란 말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몸이 되든 예수님의 신부가 되든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표지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요한일서 3장 28절인가 확실히 모르겠네만 요한일서 3장 8절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 마귀만 다 멸하면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우리와 함께 다 멸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이 돼요. 우리가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처럼 지금 그래요? 좀 얍삽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쏟아먹고 눈치껏 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 7장 갈라디아 5장 그 얘기가 그냥 다 현재 이 상황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마귀한테 오염이 됐다 이겁니다. 마귀의 균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쫙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타나셔서 마귀들을 다 멸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 가서 산에 있다가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다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모르냐? 성령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37절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준다. 2번이나 그래요. 세 계명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사랑해라. 그게 내 계명이다. 이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다. 하나로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 이제 하나님을 쪽 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세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 너에게 나를 요 안에 있다가 나타내리라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살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우리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야. 성령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 되느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는 사이에 지금 이 캐롤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이것을 다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몸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와 일체된 존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하셨지만 생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 사이에 이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이거를 노력해야 돼요. 나는 지금 노래하라고 지금 제시해 줬잖아요. 이 성경을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이 성경을 먹고 마시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뭐 굳이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자식들한테 형제끼리 이웃에게 세세하게 안 해도 딱 해주면 이 속에요 다 있어요. 시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바람난 마누라도 사랑하고 오면은 대환영하고 바람난 아들도 돌아온 당자 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뭐 말씀보다 떼어가지고 좀 맞이하고 여기 다 있어요 속에.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여기에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면 된다. 이제 다음 시간에 세 번째는 부활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냐?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천국으로 쫙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기만 하면 이제 바로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끝나는 거예요.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거기가 거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해 준다.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영원 안에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령과 신부가 되기를, 첫째 부활 성도가 되어 와라 받아라, 이 정도 파워의 사람이 돼야 천국 갑니다.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천국 간다. 시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